신통방통 도통한 장자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장자는 치열한 삶을 촉구하는 자기 발전 수련서였습니다. 완벽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수련을 통해서 유유자적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신통방통 도통하여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경지, 그것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내가 아는 장자가 장자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장자를 느린 호흡으로 깊게 읽기 전에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현실에서 소요유가 단순한 자기 위함 뿐이었다면 2000년 이상 전에 내려올 리가 없을 테니까요. 좌망,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단견, 편견, 선입관을 잊기로 하였습니다. 해석 없이 번역문만 읽어보았습니다. 한자를 모르니까요. 이야기마다 여운이 오래 남았는데 머릿속에 연근 잔상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자신한테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유무상생.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도 이것일 수 있겠구나. 반쪽만을 하나로 인식했을 때와 전체를 하나로 인식했을 때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장자는 북송 사람 곽상이 편집한 것을 오강남이 풀이한 현암사 출판입니다. 33편 중 장자 자신이 엮었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하는 4편, 7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어때요? 성인 같은 완벽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둔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아마도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을 향해 즐겁게 하면서 남들에게 기여하고자 더 아름답게 살려 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 더 바람직한 것, 해야만 하는 것을 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남을 짓밟아 빼앗고 되레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죄를 감추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파렴치한으로 변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4편, 7편은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붕세 이야기로 시작하는 소요유는 변화와 초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를 잇다 하는 오상아를 가진 재물론에서는 나의 좁은 식견, 편견, 선입관을 죽여야겠구나 느끼게 합니다. 포정의 소각뜨기를 담은 양생주 편에서는 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의 함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나를 단련시켜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장석과 사당나무가 있는 인간세 편에서는 비정한 사회, 정치 정황 속에서 진정한 기여와 보람있게 사는 처세법을 제시합니다. 추남 여태타를 가진 덕중부 편에서는 천부의 잠재력을 최대 발휘하여 진실로 의연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우가 가르치는 득도의 단계를 실은 큰 스승 편에서는 스스로 덕이 충만한 상태에서 진정한 알매 단계를 제시합니다. 끝으로 무당과 열자와 그의 스승 호자 이야기를 다룬 임금의 자격 편에서는 도통한 자질을 갖춘 자가 상대를 다스리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편, 자편에 실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것들인데 도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알아차리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자의 도덕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한 권의 여유, 쉼 하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어중간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이런가 저런가 망설이고 못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몹시 비웃습니다. 그러니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거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소요유, 화이조의 화. 장자의 주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과 그 실현이다.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갯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방바닥 우묵한 곳에 부으면 그 위에 검불은 띄울 수 있지만 잔을 얹으면 바닥에 닿아버리고 맙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구말리 창공에 오른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거침이 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메추라기가 이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한껏 뛰어올라도 몇 길을 못 올랐다가 내려앉아서 기껏해야 이 숲에서 저 덤불로 날아가는데 도대체 저 붕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큼과 작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는 것이 벼슬자리 하나 채울 만한 사람, 그 행위가 마을 하나를 돌볼 만한 사람, 그 덕이 임금 하나를 섬길 만한 사람, 그 재능이 한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기량이 저 메추라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송영자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을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실과 외식을 분명히 구별하고 영광과 치욕의 경계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직 이르지 못한 경지가 있었습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 마음대로 논일다가 15세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히 거닐었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초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땅에 발음을 타고 6가지 기의 변화를 부려 무한한 경지에서 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무관하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5 썸들이 박이 열렸네.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없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데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도 없어 깨뜨려 버렸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바래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지나가던 길손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지.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바래왔지만 기껏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의 비방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탑시다 하였다네. 그 길소는 오왕에게 가서 그 약의 효험을 설명했네.
마침 월왕이 싸움을 걸어오자 왕은 그 길손으로 수군 대장을 삼았다네. 그 약으로 수군들의 손이 트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에 겨울에 수전을 벌여 월을 대패시켰다지. 왕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네.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은 한 가지인데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고 다른 쪽은 무명 빠는 일밖에 못했으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쓰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자네는 어찌하여 다섯 섬들이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을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만 걱정했단 말인가. 자네는 아직도 작은 일만 생각하는 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재물론. 남곽에 사는 자기라는 사람이 책상에 기대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던 제자 안성자유가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몸도 이렇게 마른 나무 같아질 수 있고 마음도 죽은 재 같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신 분은 이전에 이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시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어나,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네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감히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땅덩어리가 뿜어내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것이 불지 않으면 별일 없이 고요하지만 한 번 불면 수많은 구멍에서 온갖 소리가 나지. 너도 그 윙윙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산의 숲이 심하게 움직이면 큰 아름드리 나무의 구멍들, 덜어는 코처럼, 덜어는 입처럼, 덜어는 귀처럼, 덜어는 목이 긴 병처럼, 덜어는 술잔처럼, 덜어는 절구처럼, 덜어는 깊은 웅덩이처럼, 덜어는 좁은 웅덩이처럼 제각기 생긴 대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화살이 싱싱 나는 소리, 나직이 꾸짖는 소리, 숨을 가늘게 들이키는 소리, 크게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깊은 데서 나오는 듯한 소리, 새가 제잘거리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내지. 앞에서 가볍게 우 하는 소리를 내면 뒤따라 무겁게 우 하는 소리를 내고, 산들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지.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면 그 모든 구멍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도 저 나무들이 휘청휘청 구부러지거나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겠지. 자유가 말했습니다. 땅이 부는 퉁소 소리란 결국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군요.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는 대나무 퉁소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온갖 것의 바람을 모두 다르게 불어넣으니 제 특유한 소리를 내는 것이지. 모두 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건 누구겠느냐. 이런 변화를 주관하는 참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흔적을 잡을 수 없구나. 참 주인이 작용하는 것은 믿을 만한데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셈이지. 실체가 있지만 모양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뼈마디가 100, 구멍이 9, 6가지 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해야 하는 걸까?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나?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특히 더 좋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만 떠받들고 다른 것은 모두 머슴이나 종처럼 취급하나?
머슴이나 종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인가? 서로 임금과 신하의 입장을 번갈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속에 참 임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실체를 알든 모르든 그 참 모습에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는 방생이라는 것이지.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됨이 있기에 안됨이 있고 안됨이 있기에 됨이 있다. 오름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오름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그렇다 함이다.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 성인의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저것과 이것은 따로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상대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도리라 한다. 지도리이기에 회전의 중심에서 무한한 변화에 대응한다. 오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요, 그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 그러므로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밝음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룸과 허물어짐이 있다는 것은 소문이 검은고를 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룸과 허물어짐이 없다는 것은 소문이 검은고를 타지 않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문이 검은고 타는 솜씨, 사광이 북채를 들고 장단 맞추는 솜씨, 해자가 책상에 기대어 변론하는 솜씨는 모두 완벽에 가까워 그 이름이 후세에 남았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특출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로 남을 깨우치려 했다. 그러나 남을 깨우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깨우치려 했기 때문에 해자 같은 사람은 단단한 것, 휜 것 같은 아리송한 변론으로 끝장나고 말았다. 소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검은고 타기를 이어받았지만 일생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이룸이라 한다면 나도 이룬 것이 있다 하겠고 이런 것이 이룸이 아니라면 나나 다른 아무도 이룸이 없다 해야 할 것이다. 성인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현란한 빛을 없애려 한다. 그러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구별하려 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에 머문다. 이것이 바로 대립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밝음이다. 설결이 스승 왕예에게 물었다. 스승께서는 누구나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스승께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면 사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말이나 좀 해보세. 도대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자네에게 묻겠네.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겠지. 미꾸라지도 그럴까?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산다면 겁이 나서 떨 수밖에 없을 것일세. 원숭이도 그럴까?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거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일까?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지.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술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않는가? 모장이나 여희는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린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는가? 내가 보기에 인의의 시작이자 시비의 길 따위의 것은 결국 이처럼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번잡하고 혼란한데 내 어찌 이런 것이나 따지고 앉아 있겠는가? 설결이 말했다. 스승께서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무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은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왕리가 대답했다. 지인은 신령스럽다. 큰 늪지가 타올라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황화와 한수가 얼어붙어도 추운 줄을 모르고 사나운 벼락이 산을 쪼개고 바람이 불어 바다를 뒤흔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 밖에 논일지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른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른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른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으니 딴 사람들은 더욱 깜깜할 뿐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일을 판단하면 좋을까? 자네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해 보라고 하면 이미 자네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일을 옳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로 판단하게 한다면 내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일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자네와 다르고 나와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한들 자네나 내 생각과 다르니 그가 어찌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자네와 같고 나와도 같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해도 이미 자네나 내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나 자네,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알지 못할 노릇인데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하겠는가? 이처럼 변하기 쉬운 시비 대립의 소리에 기대하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네. 이런 것을 하늘의 고름으로 조화시키고 무한의 변화에 내맡기는 것이 천수를 다하는 길이지. 하늘의 고름으로 조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보통 옳다, 옳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네. 그러나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다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변론할 여지가 없는 일이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일 아닌가. 햇수가 더해 세월 가는 것을 잊고 옳다 그르다 의미를 따지는 일을 잊어버리게 구경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머물도록 하게.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일러 사물의 변화라 한다. 양생주. 포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예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 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률 무곡 뽕나무 숲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예군이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도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통째인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쉬고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바구니에 칼을 밀어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을 베어본 일이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넓어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서 갈려 나온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육과 뼈가 닿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놀리면 뼈와 살이 툭 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갈무리를 합니다. 문예군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도다. 나는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생명의 북돋움이 무엇인가 터득했노라. 못가의 꿩 한 마리, 10걸음에 한 입 쪼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갇혀서 얻어먹기 그토록 싫어함은 왕 같은 대접에도 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새. 당신은 사마귀라는 벌레를 아시지요? 화를 내어 팔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수레에 맞섭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짓은 제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신중하십시오. 스스로의 훌륭함을 자랑하여 거스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호랑이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호랑이에게 먹이를 산채로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죽일 때 생기는 사나운 노기를 염려해서입니다. 또 먹이를 통째로도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찢을 때 생기는 사나운 노기를 염려해서입니다. 호랑이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를 잘 알아서 그 사나운 노기를 잘 구슬리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람과 다르지만 저를 기르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한 것은 기르는 사람이 호랑이의 성질을 잘 맞추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살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성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은 광주리로 말똥을 받고 큰 대합 껍질로 말 오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말 등에 모기가 앉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말 등을 때렸습니다. 놀란 말이 재갈을 벗고 야단하는 바람에 말 사랑하던 사람의 머리를 깨고 가슴을 받았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뜻은 극진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이었습니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석이라는 목수가 제 나라로 가다가 고곤이라는 곳에 이르러 토지 신을 모신 사당의 상수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소 수천 마리를 가릴 만했고 둥치는 백아름, 높이는 산을 굽어볼 정도였습니다. 맨 아래까지가 바닥에서 10길쯤 올라가 뻗었는데 거기에는
통배를 만들 수 있는 가지만 해도 연화문개가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 장터를 이루었는데 목수석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제자가 한동안 보고 나서 석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지만 제목감으로 이처럼 훌륭한 나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눈여겨보시지도 않고 지나치시니 어인 일이십니까? 됐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말게. 쓸모가 없는 나무야.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곧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쉬 부서지고 문을 짜면 수액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어 세우면 좀이 쓸 것이니 제목이 못돼. 아무짝에도 못 써.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야. 목수석이 집에 돌아오자 사당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에다 비교하려는고? 저 좋다는 나무들에다 비기는가? 아가이 나무, 참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따위? 열매가 익으면 뜯기고 욕을 당하지.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고 그런 나무들은 자기들의 열매 맺는 재능 때문에 삶이 비참하지. 하늘이 준 나이를 다 못 살고 도중에서 죽는 법이니 스스로 세상살이에서 희생을 자초한 셈이라.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지.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쓸모없기를 바랐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완전히 글이 되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일세.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클 수 있었겠는가. 또 그대나 나나 한낱 하찮은 사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대는 상대방만을 하찮다고 한단 말인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가까운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 운운한단 말인가. 석이 깨어나 그 꿈 이야기를 하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쓸모없기를 바랐다면 왜 사당나무 노릇은 하는 걸까요? 쉿, 조용하게. 저 나무는 그냥 한 가지 방편으로 사당에 의지할 뿐이야. 사람들은 그 진의도 알지 못하고 욕을 하고 있지. 저렇게 생각이 깊은 나무는 설령 사당나무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잘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 나무가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지. 보통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떠받든다거나 한다면 뭔가 빗나간 것 아니겠는가. 송나라 형시라는 곳은 개오동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굵기가 한 움큼이 넘는 것은 원숭이 메어두는 말뚝 만드는 사람들이 베어가고 서너 아름 되는 것은 집 짓는 이가 마룻대감으로 베어가고 7, 8, 9 되는 것은 귀족이나 부상들이 널감으로 베어가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도끼에 찍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제목감이 됨으로 당한 재난입니다. 이마에 흰 점이 박힌 소나 코가 젖혀진 돼지, 치질을 앓는 사람은 황하신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은 이것들을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만 신인들은 오히려 이를 크게 상서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덕중부.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에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에테타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남자들은 그 사람 생각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본 여자들은 부모에게 딴 사람에게 아내가 되느니 오히려 그 사람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그 수가 10 몇 명으로 아직도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서서 주창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동조할 뿐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일도 없고 곡식을 쌓아두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몹시 추하게 생겨서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동조할 뿐 주창하는 일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 주변의 일상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남자 여자가
그 앞에 몰려드는 것은 그에게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불러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추하기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이 채 못되어 그 사람됨에 반했고 한 돌이 채 못되어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 재상이 없어서 제가 나라 살림을 맡기려 했더니 모호한 응답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라 살림을 떠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잃어버린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무와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마침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끼 돼지들은 조금 있다가 순식간에 죽은 어미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어미 돼지에게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저희와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를 사랑한 것은 그 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몸을 움직이는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장식이 필요 없고 발이 잘린 사람은 신 같은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후궁들은 손톱을 깎지 않고 귀에 귀고리 구멍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 장가든 사람은 제 집에 자고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온전히 하는 일도 이렇게 하는데 덕을 온전케 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에테타는 말을 안 하고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아무런 공적 없이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맡아주지 않을까봐 염려마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재질을 온전히 하면서도 그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공이 물었습니다. 그의 재질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죽음과 삶, 생존과 파멸,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비방과 칭찬, 줄임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이것이 모두 사물의 변화요 명의 운행으로서 우리 앞에 밤낮으로 번갈아 나타나지만 우리의 알무로는 그 시원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조화를 어지럽히거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화롭고 즐겁도록 하고 시원히 트여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틈이 없도록 하고 만물과 더불어 화기 어린 봄을 맞습니다. 이것이 사물에 접해서 마음에 봄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인간에게 주어진 재질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평한 것은 물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은 안에 고요를 간직하고 밖으로는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을 이룬 사람은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애공이 훗날 민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이 법을 지키게 하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염려하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소. 이제 지인의 말을 들으니 내겐 임금다운 바탕도 없으면서 몸으로 가볍게 놀려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두렵소. 나와 공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덕으로 맺어진 벗이요. 큰 스승. 배를 골짜기에 감추고 그물을 늪에 숨겨두고서 일을 안전하다 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와서 들고 가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큰 것 속에 감추면 그만인 줄 알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새어나갈 자리가 있습니다.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 새어나갈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물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사람의 모양이 한없이 바뀔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은 사물들이 새어나갈 수 없어서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경지에서 자유롭게 논입니다. 일찍 죽어도 좋고 늙어 죽어도 좋고 태어나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 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의 뿌리요 모든 변화의 근원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위 씨는 돌을 터득하여 하늘과 땅을 들고 다녔고 복희 씨는 돌을 터득하여 기의 근원으로 들어갔고 북두칠성은 돌을 터득하여 예로부터 틀림이 없이 돌고 해와 달은 돌을 터득하여 예로부터 쉼이 없고 감배는 돌을 터득하여 곤륜산에 들어가고 풍이는 돌을 터득하여 황하에서 논일고 견호는 돌을 터득하여 태산에 살고 황제는 돌을 터득하여 하늘에 오르고 전욱은 돌을 터득하여 현궁에 살고 우강은 돌을 터득하여 북극에 서고 서왕모는 돌을 터득하여 소광산에 자리 잡았는데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고 팽조는 돌을 터득하여 위로 순임금 때로부터 아래로 오패 때까지 살고 부열은 돌을 터득하여 무정의 재상이 되어 세상을 뒤덮고 죽어서는 동류를 타고 기미에 올라 여러 별들 중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백자규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얼굴은 갓난아기와 같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찌 될 성이나 싶은 일입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공량이라는 사람은 성인의 재질은 있으나 성인의 도가 없었고 나는 성인의 도는 있으나 성인의 재질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무튼 성인의 도란 성인의 재질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역시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중하게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그는 세상을 잊었습니다. 세상을 잊었기에 다시 잘 지켜보았더니 이래가 지나자 사물을 잊읍디다. 사물을 잊었기에 다시 잘 지켜보았더니 아흘해가 지나자 삶을 잊게 되었습니다. 삶을 잊게 되자 그는 아침 햇살 같은 밝음을 얻었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밝음을 얻자 그는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자 과거와 현재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없어지자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을 죽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삶을 살리는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사물을 대할 때 보내지 않는 것이 없고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 없고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를 일러 어지러움 속에 평온이라 합니다. 어지러움 속에 평온이란 어지러움이 지난 다음에는 온전히 이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백자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이런 것을 들었습니까?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묵의 아들에게 들었고 부묵의 아들은 낙송의 손자에게 들었고 낙송의 손자는 천명에게 들었고 천명은 서퍼에게 들었고 서퍼는 수역에게 들었고 수역은 오구에게 들었고 오구는 현명에게 들었고 현명은 삼녀에게 들었고 삼녀는 의시에게 들었습니다. 자사, 자여, 자려, 자래 네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없음으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고 죽음으로 꽁무니를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람과 벗하고 싶네. 네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마음에 막히는 것이 없어 결국 모두 벗이 되었습니다. 자여에게 갑자기 병이 나서 자사가 문병을 했습니다. 자여가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조물자. 나를 이처럼 오그라들게 하다니. 그의 등은 곱추처럼 굽고 등뼈는 불쑥 튀어나오고 오장이 위로 올라가고 턱은 배꼽에 묻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목덜미 뼈는 하늘을 향하고 음양의 귀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물에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정말 조물자가 나를 이렇게 오그라뜨렸구나. 자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게 싫은가? 천만에 싫어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내 왼팔이 점점 변하여 닭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새벽을 깨우겠네. 내 오른팔이 차츰 변해 활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새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뒤가 점점 변하여 수레바퀴가 되고 내 정신이 변하여 말이 되면 나는 그것을 탈 터이니 다시 무슨 탈 것이 필요하겠나. 무릇 우리가 삶을 얻은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삶을 잊는 것도 순리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이것이 옛날부터 말하는 매달림에서 풀려나는 것이라 하는 걸세.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노연하지 못하는 것은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오램을 이기지 못하는 법. 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는가. 갑자기 자레에게 병이 났습니다. 숨이 차서 곧 죽을 것 같아 부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문병간 자려가 자, 저리들 비키세요. 돌아가는 분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하더니 문에 기대어 자레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좋아. 자네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자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것일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나?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나? 자레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가라 해도 자식은 그 명을 따르는 것. 음양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정도가 아닐세. 음양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고집스런 자식. 음양에 무슨 죄가 있나. 대저 대지는 내게 몸을 주어 씻게 하고 삶을 주어 힘쓰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하지. 그러니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다고 여길 수밖에. 이제 큰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주물을 만드는데 쇠가 튀어나와 저는 반드시 막 야가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 대장장이는 필시 그 쇠를 상서롭지 못한 쇠라 할 것일세. 이제 내가 사람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만 하고 애친다면 조화자는 필시 나를 상스럽지 못한 인간이라고 할 것일세. 이제 하늘과 땅이 큰 용광로이고 조화가 큰 대장장이라면 무엇이 되든 좋은 것 아니겠는가. 조용히 잠들었다가 호련히 깨어나는 것. 안회가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인이니 의니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얼마 후 아내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예니 악이니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얼마 지나 안회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좌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손발이나 몸을 잊어버리고 기와 눈의 작용을 쉬게 합니다. 몸을 떠나고 알을 몰아내는 것. 그리하여 큰 트임과 하나됨.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좋다 싫다가 없지. 변화를 받아 막히는 데가 없게 된다. 너야말로 과연 어진 사람이다. 청컨대 나도 네 뒤를 따르게 해다오. 임금의 자격. 설결이 왕리에게 물었습니다. 4번 물었는데 4번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결은 껑충 뛸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스승 포이자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포이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이제야 알아내느냐? 순임금은 태씨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순임금은 아직도 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시비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태씨는 누워 잘 때는 느긋하고 깨어 있을 때는 덤덤하여 때로는 스스로 말이 되고 때로는 스스로 소가 되기도 한다. 그 앓은 실로 믿음직하여 그 덕은 아주 참되다. 그는 시비의 경지에 빠져 있지 않다. 견호가 미친 사람 접여를 만났는데 접여가 물었습니다. 일전에 중시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 견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린 이가 스스로 원칙과 표준과 의식과 규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듣고 교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접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덕이다.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마치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고 강에다 구멍을 파고 모기 등에다 산을 지우는 것이다. 성인이 다스리는 것이 어디 밖을 다스리는 일인가?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나서 행동하고 일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야 화살을 피하고 들쥐는 사당 언덕 밑을 깊이 파고들어야 구멍에 피운 연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와 잡히거나 파헤쳐져 잡힐 걱정에서 벗어난다. 자네는 오히려 이 두 밈을 보다 못하군. 천근이 은양 남쪽에서 논일다가 요수에 이르러 우연히 무명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무명인이 말했습니다. 물러가시오. 비열한 사람. 어찌 그렇게 불쾌한 질문을 하시오. 나는 지금 조물자와 벗하려 하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저 까마득히 높이 나는 새를 타고 육국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논일고 넓고 먼 들에 살려고 하오. 당신은 어찌 새삼 세상 다스리는 일 따위로 내 마음을 흔들려 하오. 천근이 또 묻자 무명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담담한 경지에서 논일게 하고 길을 막막함에 합하게 하시오. 모든 일에 자연스러움에 따를 뿐 나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오. 그러면 세상이 잘 다스려질 것이오. 양자거가 노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민첩하고 기둥처럼 튼튼하고 사물을 뚫어보고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를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히 명철한 왕에 비견할 만합니까? 노자가 말했습니다. 성인과 비긴다면 이런 사람은 고된 종이요. 일에 얽매인 제주꾼에 불과하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졸일 뿐이지.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사냥꾼을 끌어들이고 제주 부리는 원숭이나 너구리 잡는 개는 목줄에 매이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을 어찌 명철한 왕에 비길 수 있다는 건가? 양자거가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은 어떠하온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이란 그 공적이 천하를 덮어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시키는 힘이 만물에 미쳐도 백성들이 그에게 굳이 기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서 있고 없음의 세계에 논이는 것이다. 정나라에 계함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살아남고 죽게 되는 것, 화나 복을 받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연올 일까지 알아맞히는 것이 꼭 귀신 같았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열자만은 계함을 만나 심취하여 돌아와서 스승 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의 도가 지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도가 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의 껍데기만 가르치고 아직 그 알맹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가르치는 도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암탉이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떤 달걀이 나오겠느냐? 너는 그 알맹이도 없는 도를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 필경 세상이 너를 믿게 되리라 생각했더냐? 그러니 그따위 사람이 너의 관상이나 보게 된 것이지. 어디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나를 보게 해보아라. 다음 날 열자가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의 선생이 죽게 되었소. 살 수가 없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물에 젖은 재의 상이었소. 열자가 들어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그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싹이 트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모양이지. 그는 분명 나에게서 덕의 움직임이 막힌 것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 날 또 열자는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선생이 나를 만나 병을 고쳤습니다. 이젠 살 수 있겠소. 그에게서 막혔던 것이 트인 것을 보았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이름이나 실질이 끼어들 틈이 없고 기운의 움직임이 발꿈치에서 나오는 것. 무당은 분명 나에게서 움직임이 원활함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 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은 일정하지 않소. 나는 이제 도저히 그의 관상을 볼 수가 없소. 일정해지거든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더할 수 없이 큰 비임을 보여주었으니 분명 나에게서 균형 잡힌 기의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다. 빙빙 돌아 모이는 물도 못이고 괴어있는 물도 못이고 흐르는 물도 못이다. 못에는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보여준 셈이다. 어디 다시 데려와 보아라. 다음 날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얼이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따라가서 데리고 오라. 열자가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고 되돌아와 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 곳을 몰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근원에서 아직 나오기 이전에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근원 속에서 나를 비워 사물의 변화에 그대로 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치는 대로 흘렀지. 그래서 그가 달아나 버린 것이다. 그 후 열자는 자기가 아직 배움을 시작조차 못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3년간 두문불출하고 아내를 위해 밥도 짓고 돼지도 사람 대접하듯 먹이고 세상 일에 좋고 싫고를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깎고 다듬는 일을 버리고 다듬지 않는 통나무로 돌아갔습니다. 흙덩어리처럼 홀로 그 형체만으로 서서 여러 가지 엉킴이 있어도 그는 봉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